언젠가 어느 교회 헌당식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당식 순서를 따라서 건축위원장직을 맡았던 그 교회 장로님이 나와서 그동안의 건축 경과를 보고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보고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우리 교회가 원래가 건축 허가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담당 공무원이 어찌나 깐깐한지 아무리 우리가 손을 쓰고 로비를 해도 CR도 안 먹혀서 참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공무원을 다른 데로 전출 보내고 다른 공무원을 보내주었다. 그런데 그 공무원에게는 우리의 로비가 잘 먹혀들어서 결국 건축 허가를 얻어내고 이렇게 건축을 하고 헌당을 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아멘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또 명색이 목사지만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아니 하나님의 힘이 아닌 인간의 아주 부정한 어떤 방법으로 일이 진행된 그것이 우리가 아멘하고 할렐루야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참 복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한쪽 손이 말라 비틀어진 어떤 석수장이의 손을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이 병자를 고쳐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를 고쳐준 그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심각한 문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 안식일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과정에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의 갈등과 긴장이 더 고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맨 앞에 그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그 무렵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태는 이 두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두 사건을 묶어내기 위해 그때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때라는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반대가 계속 고조되던 그 시기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침으로써 그의 오그라들었던 팔을 펴준 그 이적이 나타났던 바로 그때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인데 귀신 들려서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보게 되고 말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보게 되고 말도 하게 되었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이 치유가 완벽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했던 눈, 시력이 회복되고 말하지 못했던 혀가 풀려서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이 이적이 일어날 때 이것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은 나사렛 예수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이 이적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트집을 잡았습니다. 마태가 지금 22절에서 하고 싶어 하는 깊은 속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눈이 먼 사람들이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치유가 일어난 이 현장을 두 눈으로 보고도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심각한 맹인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나사렛 예수님이 귀신에 사로잡혔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평범한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이적을 보면서 다 놀랐다. 2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놀랐다. 이 다 놀랐다 하는 이 말의 속뜻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너무 놀라서 정신줄을 놓았다, 그런 뜻입니다. 다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거 다윗의 자손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이 사람 다윗의 자손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 다윗의 자손, 그 다윗의 아들이라 하는 말은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고대하던 메시아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 12절,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과 9장 6절, 11장 1절 말씀들을 보면 다윗 언약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들의 근거에서 오늘 본문을 확인해 볼 때에도 이 사람이 혹시 다윗의 자손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진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세주 아닌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23절과 24절이 아주 뚜렷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무리들의 이 느낌과 또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전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제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3장 22절 말씀을 살펴보면 여기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사렛 예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내보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는 현장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제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것은 귀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여기 24절에 있는 이가라는 말, 이가. 이 말은 이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 본문의 뉘앙스를 정확하게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 새끼라는 뜻이에요. 이 새끼. 언젠가 대통령이 이 새끼는 친근한 표현이라고 했던가? 어쨌든 이 새끼라는 말이에요.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의 어떤 기자인가 의원인가가 김 대통령을 일컬어서 디스맨이라고 해서 한번 시끄러웠던 적이 있죠. 영어의 디스맨이라는 이 말이 이 새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가라는 말은 나사렛 예수를 굉장히 깔아뭉개는 표현이에요. 이 새끼가 하고 있는 이 일은 귀신의 왕을 그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지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깔아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일으킨 이적의 실체는 부정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능력으로 이것이 금방 회복되어서 시력이 회복되고 혀가 풀려서 말도 하게 된 이 이적 자체는 부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문제 삼아야 돼요? 실체를 부인하지 못하면 이제는 그 근원을 탓해야 되는 거죠. 일어난 건 맞는데 이 사람이 회복된 건 맞는데 그건 귀신의 능력 끌어다 한 거야. 별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이 기적에 놀라서 거의 정신줄을 놓았던 무리와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조사단 이 바리새인들의 평가는 극과 극으로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들의 생각을 하셨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그들의 입 밖으로 뱉어내지 않은 말하지 않은 말을 알아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생각을 다 읽으시는 분이세요. 말을 안 해도 생각을 다 아셨다. 사람도 그런 능력이 약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이 자리에 있지만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표정과 눈빛을 이렇게 보면 설교를 달게 받는지 아니면 내가 하는 이야기가 팍팍 튕겨나가는지 그냥 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 능력이 얼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모르겠어요. 바리새인들이 말도 하지 않고 속으로 하고 있는 그 욕을 예수님이 알아들었다 그 말이죠. 동정녀 탄생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의 신성한 능력은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도로 계층화된 악마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귀의 세계를 나라와 도시와 집에 비유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의 뜻에 나오기 시작하는 공통의 목적이 있는 조직화된 사회가 악한 영의 사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악한 영의 특성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첫째는 더럽고 악하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한다는 것. 세 번째는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것.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본질이 악하고 더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미워하는 길로 계속 몰아가요. 서로 증오하고 적대시하고 전쟁하고 이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는 악마가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귀신 들린 것과 질병을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질병이 귀신의 영향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는 질병도 있다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을 보면 오직 믿음의 방패를 갖고 이 악한 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마귀가 신자를 공격할 수는 있겠으나 신자를 점령할 수는 없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열된 왕국은 이미 파멸의 길로 가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마침내 멸망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라고. 그러니 내가 마귀의 힘을 빌어서 지금 마귀를 쫓아내는 사역을 하고 있다면 이 나라는 자동으로 망하는 길을 가고 있지 않겠냐?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꾸짖은 것입니다. 그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마귀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는가? 바리새인들이 인정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예수님은 바알세불 곧 마귀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부 분열이 있는 모든 조직은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마귀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졸개들을 쫓아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그 나라는 망하는 길밖에 더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악마와 그 조직을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이란 말의 뜻은 대적자, 유혹자, 악한 자, 하나님과 그 백성의 적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적대시하는 그것을 사탄이라고 합니다. 바알세불이나 그의 졸개인 귀신들이나 모두 다 마귀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 마귀의 일은 결국 하나님의 일과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 변증을 26절에서 하신 다음에 27절에서는 두 번째 변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너희들 말 그대로 따라간다면 오늘날에도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뭘 가지고 쫓아내는 거냐? 너희가 하는 그 말 자체로 너희들 스텝이 제대로 꼬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의 역사를 사탄에게 돌리고 그리고 유대인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사들의 능력을 다른 힘에게 돌리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 아들들은 요즘 우리 시대에 귀신을 쫓아낸다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당시에 1세기 무렵에 마술사들이 참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축기사들이 바리새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심판이 곧 바리새인들 자신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귀신의 사역으로 보라?
그러면 요즘 시대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하는 건데? 그것은 설명할 수 있겠어? 안 되겠지? 뭐 이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2장 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어떤 동일한 일을 행하고 용납하는 그 상황에서 누군가를 함부로 비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계속 비난해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이방인들이 하는 짓을 한다고 바울이 로마서 2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42절에서 이 정죄는 마침내 최후의 심판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8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는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진 못했지만 그분의 섭리와 인도 아래 내 삶 속에 이루어졌던 그분의 손길을 예민하게 느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다면 결론은 하나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죠.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리고 출애굽기 8장 19절 말씀을 보면 누가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 대신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에스겔서 3장 14절에서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과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권능이 부여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이 곧 하나님의 영을 통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뿔, 일곱 눈이 등장하는데 일곱 뿔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일곱 눈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상징합니다. 제가 쓴 요한계시록 책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선호했습니다. 천국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라는 뜻입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에프타센이라는 이 말은 시간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 나라가 지금 너희들의 삶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적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29절에서 비유로 28절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봐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빼앗겠느냐? 묶어낸 후에야 그 집을 빼앗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 집에 가서 세간살이를 빼내오려고 할 때 가장 강한 사람부터 묶어놔야 맘대로 빼내올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사탄은 집주인이고 귀신 들린다는 자는
사탄에게 사로잡힌 가제 도구라고 예수님이 가제 도구는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생각도 움직이지도 못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사탄은 아주 강력한 영이다. 그러기에 더 강한 영만이 그 사탄을 쫓아낼 수 있다. 그러니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은 귀신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 자연히 드러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죠.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 쫓아낸 능력이 귀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쯤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사탄 왕국의 몰락은 곧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다스림의 등장을 말하는 것이다. 사탄의 마지막은 유황불못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 2절과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옥을 거쳐서 유황불이 펄펄 끓는 그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29절이 D-Day라면 계시록 20장 2절과 10절은 V-Day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이고 흩어진다. 모인다, 모은다, 또 해친다 하는 이 말은 목양 언어예요. 다시 말하면 목동이 양을 칠 때 쓰는 언어예요. 양떼를 모으고 또 흩어뜨리기도 하고 하는 일. 그러기에 이 말은 곧 예수님 자신이 목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으고 흩트는 그 모든 일. 양떼를 지키지 않는 자는 양떼를 흩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31절에서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30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립지대는 없다. 마귀의 영역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중립지대는 없다. 여러분, 우리 남한과 북한 사이에 그 땅이 하나 있죠? 저 동에서 서로 이어지는 땅,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비무장지대라고 하잖아요. 비무장지대, 완충지대. 그러니까 남과 북이 직접 부딪히지 않게 약간의 완충지역을 놔도 그 안에서는 누구도 무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에는 비무장지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했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께 속했으면 마귀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줄 똑바로 서라 그런 얘기죠. 중립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31절에 그러므로 라는 말의 본 뜻입니다. 성령 모독죄는 영원히 치명적인 죄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성령 모독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사역을 고의로 부인하는 것을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을 고의로, 이건 귀신의 장난이라고 몰아치는 이게 성령 모독죄라는 것이죠. 이것은 너희들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모독이란 말, 헬라어로 블라스페미아라는 이 말이 영어로 오늘날도 그대로 넘어가서 신성모독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고의로 불경건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마귀의 동업자가 될 것이고 유황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성령 모독죄는 용서받기를 원치 않고 회개하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과 그분의 종들에 대한 비방을 줄기차게 해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 30절에서도 같은 말을 또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더러운 영으로 매도하는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제공하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자들은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그게 아니고 이 말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신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강팍한 마음으로 회개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끝까지 거절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그래서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을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없고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는 없다는 얘기. 이 세상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의 세상과 그 체제를 말하는 것이고 오는 세상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 안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곧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은 없다는 것이죠. 자, 32절을 놓고 좀 걱정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혹시 나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걸려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심각한데? 이렇게 걱정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끝끝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그거 혹시 걸려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생각 자체로 이미 그런 죄는 범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 무슨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동행과 성령의 이끄심 때문에 신앙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입니까? 성령의 동행과 인도가 있다고 하면 예배하는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가 있다면 동역자들을 섬기는 자세가 달라질 것이고 주님을 받들어 헌신하는 자세가 달라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와 역사를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동행과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것을 보면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행여라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마귀의 사역으로 매도하거나 성령의 사역을 모독하는 죄를 범해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동행하심과 인도 아래서 더 건강한 예배자의 삶을 우리 남은 생에 더 열심히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 경배하며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신앙과 사역의 목표가 거룩하면 그 방법도 한결같이 거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손을 맞잡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끝까지 아름답게 잘 이루어가고 우리 전주 열린문교회가 주께서 주신 거룩한 비전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